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그 다윗의 모든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후에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윗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릴 만전에 가장 선한 교회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혀를 끌끌 차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를 원해서 결국 이 우리아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이 아내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전쟁터에 가장 앞에 보내라. 그 다음에 살짝 뒤로 빠져서 죽게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압도 그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쟁에 있으면 칼이 성한 곳에는 사람이 죽기 마련이지라고 말하는 다윗을 보면서 소름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악의 끝판왕과 같은 모습을 그 충성하던 다윗, 그것도 우리가 며칠 전에만 해도 살펴봤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일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소름 끼치는 다윗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 사람이야. 내가 이혼한 여자인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느냐? 내가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는 좀 잊어먹었어요. 근데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남편을 얻고 싶습니다. 재혼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우리 기도하면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왕이면 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고 그러면서 나만 바라봐주고 그러면서 물질이 많은 그런 남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 조건이 100% 맞는지 기억하는데 한 90% 맞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자는 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대충 이 4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이 남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남자를 주셔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지금 어떤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우선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남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이 기도는 오롯이 누구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원하는 이 소망하는 이 다윗의 마음 상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둘이 다른 건 딱 하나죠. 다윗은 그 마음을 행할 힘이 있는 권력자이고 이 여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없을 뿐인 거예요. 만약 이 여자가 다윗과 같은 똑같이 왕좌에 앉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한 남자를 선택하고 저 남자 괜찮네.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쏙 있네. 야, 아내 죽여라.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은 없게끔 정관수술 몰래 시켜. 야, 피임 몰래 시켜. 힘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 상태에 내 내면에 있는 상태에 이 악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다윗의 이 범죄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선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건 뭐냐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너의 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변화.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너의 중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중심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정확히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짚느냐? 오늘 화요일 거죠.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두 번째, 업신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게 밑줄 짝이죠. 자, 나 보기에 악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라 하고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중심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양을 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셨어.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음받은 왕을 죽일 수 있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자기의 모든 이익과도 충돌되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다윗이 지금은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보시고 있다는 주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 없어지니까 말씀을 없이 여기고요. 과감히 내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고 과감히 여자를 원하고 취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거든 절대로 하지 말 것이 있다고 했죠. 뭐였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었어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죠?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군마 1700피를 얻었는데 마병 1700피를 얻었는데 100피를 제외하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그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말의 힘줄을 끊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하나씩 없이 여기고 있어요. 왜?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유와 목적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진 이 권력을 누굴 위해 씁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번패스럽고 하나님께 큐티 드리는 것도 지겹고 나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귀찮아지는 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 마음에 이 다윗의 죄악이 싹트기 시작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짜증이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다 저버리고 내 눈과 내 식견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상황도 도려내고요. 상황도 마음에 안 들면 도려내요. 오늘 이번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은혜라 우리 기억에는 집게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의 집게. 그 기억 집게 중에서 어떤 거를 집게로 짚느냐에 따라서 내 오늘 얼굴의 표정과 내 하루의 명암과 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안 좋았지. 아우 저 새끼, 아우 저년, 저놈,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걸 딱 짚는 순간 그 사람 보면 반갑지가 않죠. 죽일 놈이죠. 기억하기도 싫은 그 모습을 기억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뱉었던 모진 말, 그 사람의 했던 그 나쁜 행동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재수없어요. 보기도 싫어요. 반맛 떨어져요. 그런데 이 기억 집계로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딱 짚어보는 순간 오늘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해도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대요.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존재는 허다한 허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실수가 없는 존재가 없고요. 허물을 짓되 그냥 허물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나도 주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은혜를 짚게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허물을 짚고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원수였을 그 죄악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나한테 그랬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어떻게 저 사람 옛날에 죄 지은 게 있지. 저 사람 과거에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했지. 저 사람 그때 나한테 심한 일을 했지 하면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좋은 일들,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들, 은혜 일들은 다 내려놓고 꼭 나한테 모진말 했던 그 한마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그 한순간만을 기억하는 순간 은혜의 분은 사라지고 상처 1만 마음에 남고 그 사람 죽일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무비보셋이 이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이 건져내어서 자기의 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훗날 다윗이 오해하죠. 시바라고 하는 그 죄인이 이 이름이 시바예요. 아주 그냥 이름 같은 짓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왕국에서 쫓겨냈을 때 그 왕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하고 응원하는 척하면서 살짝 거짓을 해죠. 야 너의 왕 너에게 맡겨줬던 무비보셋 어딨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윗이 나가니까 이제 이 왕국은 다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다이다 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다윗이 사실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사실 확인하지 않은 채 시바야 이제 내가 돌아가면 무비보셋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은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다음에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너 그때 왜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시바만 찾아오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의 얼굴이 그냥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이 더러운 거야. 왕이 이 왕궁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씻지도 않고 한 번도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왕이 돌아오기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두 달을 절고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했더니 종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치고서는 왕에게 나아가서는 저를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시다시피 두 달을 절고 모든 소유를 뺏기고 말았으니 제가 있는 사이에 저에게 그 왕이 나간 사이에 저의 모든 재산을 시바가 가져가서 저는 이제 왕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진실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살아서 돌아온 것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깨닫죠.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시바야 넌 절반 우선 너도 나에게 행한 것이 은혜가 있으니 절반은 남겨주고 절반 도로 가지고 와서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에게 반 주지 않으셔도 돼요. 다 시바에게 주세요.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바가 어떻게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도 몰라주고 시바의 이간질에 속을 수가 있어! 하고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바가 왜 속지 않죠? 시바의 기억 집계는 그날 다윗이 자신을 저 깊은 산골에서 모두가 버린 나, 죽은 개와 같은 피해던 나를 불러다가 왕의 상에 함께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은혜. 우리와 같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여러분은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은혜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신실하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 그 은혜는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또다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은혜가 부족해서 주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가급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장 가운데요 그날을 기억하는 그 기억 집계로 내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 첫사랑에 대한 은혜를 잊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슬픔이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기억하는 순간 이 무비보셋처럼 다윗이 순간 실수를 해도요 변함없이 다윗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다윗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넘어지고 싶고 자빠지게 되고 좌절낙담할 때에 그때 우리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억 지표를 드셔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2000년 전 나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마치 사진 한 장처럼 선명하게 내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들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었어요. 나를 왕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다 잊었어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내 천대와 만대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었어요. 신전의식을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고야만은 이기심으로 이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혹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부어실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면서 빼앗으면서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재물을 탐하는, 나는 혹시 그런 마음,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욕심이죠. 하나님의 내게 준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조차도 업신여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 슬픔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의식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분시초를 주님 앞에 두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큐티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알고 있는 것도 심지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루를 주셨다는, 새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주님이 이 감각을 되살아나게 해주셔서 새 감각, 새 능력, 새 감각을 회복하는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중심이 회복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걸 잃어서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이 은혜를 잃고 죄의 덫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갑니다. 전사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권고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이미 받은 이 은혜를 한번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각이 되살아날 것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욕심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늘 내 마음에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큰 소망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어쩌면 큰 꿈을 가진 자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감사하며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을 회복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을 보내사 이렇게 예배와 큐티를 통하여 또 주변의 도역자들을 통하여 상황과 여건을 통해 주님 어떻게든 말씀하셔서 우리를 돌이켜 그 저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주의 목초지로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눈을 감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의 7번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소망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혹 우리 마음껏에 넘어졌다면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셨고 욕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 짧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이 길지 않음을 알며 주님께서 주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시다. 축하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 최고의 축복. 파이팅. 승리.